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 설교 모음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런 파송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는 제자들 공동체에 관해 가르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은 20장까지 잊을만 하면 틈틈이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의 이 설교는 제자들의 논쟁 때문에 촉발되었죠.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으로 제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수석인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수석일까? 그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수석이 되지 않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들 중 누가 큰 자리, 누가 수석의 자리에 앉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이 천국 공동체 문화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을 지금 욕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작 3절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각성시키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무기력해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이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역시 하찮은 존재를 대표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은 스스로 알아서 낮은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도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세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를 뜻합니다. 자, 5절 어린아이에 이어서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도 역시 하찮은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21세기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대엔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인데
조금이라도 쓸모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찮은 존재인데 쓸모 있다? 그러면 이제 착취하러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류는 19세기까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어린아이를 조금만 쓸모가 있으면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찮은 존재를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를 이용해 먹고 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4절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큰 자리, 상석, 수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어서 5절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하찮은 자를 영접하라는 가르침이 지금 연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라 같은 장소, 한 장소에서 벌어질 그런 일들, 그런 이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찮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지금 만찬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하찮은 존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앉을 낮은 자리로 가겠죠. 그러면 집주인은 그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을 하찮은 존재라고 무시하지 말고 환대하라는 거죠.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인데.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들어오면 주인은 집 앞같이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안내하고 주인이 직접 안내해서 그 자리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집주인은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 씻을 물, 자기가 갖다 주지 않아도 화인이 갖다 주면 되는데 그 물마저도 아까워서 하인에게 주지 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해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천국 공동체에서는 낮은 자도 환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대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제주도를 방문하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셔서 특별하게 잘 모셔야 한다. 근데 아버지 지인이신 거예요. 특별하게 잘 모시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합니다. 나는 잘 몰라도. 그래서 내가 공항까지 마중 나갑니다. 출구 앞에 있어서 모르는데 종이 있어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누구 이름 적겠습니까? 예? 누구 이름 적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적겠죠. 아버지 이름 들고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름 보고 나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 이름으로 환대한 겁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그분을 모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동안 아버지 이름으로 정성껏 대접하겠죠.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라고 할까요? 내 이름으로 환대하고 잘 대접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부탁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2박 3일간 아버지 손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혜택 보겠습니까? 내가 모신 손님이 누구한테 잘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빚졌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아버지가 덕을 보겠죠. 반대로 아버지와는 무관한, 아버지와 전혀 무관한 그냥 내 손님이 왔어요. 내 이름으로 환영해서 잘 모셨어요. 그러면 내가 덕 볼 것 아닙니까? 내한테 그 사람이 빚진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이 칭찬받겠죠. 결국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 환영하고 이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환영한다면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인으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길이신 겁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화차는 자를 환영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주님 자신을 환영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자, 낮은 자리에 앉은 자, 하찮은 자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를 환대하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주 뜻밖의 결과,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런 황당한 심판 당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이 영접에 관한 말씀이라면 6절은 정반대의 상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형제를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시킨 상황입니다. 여기 실족, 한자의 문자적인 뜻은 발을 잃어버린다는 뜻인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길에 이 함정이나 덫을 놓아서 다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이 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의 헬라어는 덫이나 걸림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덫이나 걸림돌 같은 행동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 배교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로 번역하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족시키는 일,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좁게 이것이다 규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덫을 놓는 일, 걸림돌이 되는 일, 이렇게 폭넓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꼭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일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저 사람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는 행동은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시키는 일은 문자적으로 뭐라고요? 덫을 놓는 일 혹은 걸림돌이 되는 일.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 넘어뜨리는 일. 이렇게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덫에 걸리게 하는 거나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실족에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차라리 이것이 이런 행동, 이런 벌을 당하는 것이 죄인에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연자맷돌의 정확한 어원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자맷돌은 손으로 잡고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귀맷돌입니다. 나귀맷돌이라니까 금방 다가오시죠? 뭐겠습니까? 예? 마을에서 쓰는 큰 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끕니까? 나귀가 끄는, 나귀가 이 등에 메고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형 맷돌입니다. 그러니 나귀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더 합니까? 그냥 저 깊은 데까지, 빠질 수 있는 데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연이라고 부르는 저 빠질 수 있는 빠진 데까지 빠져서 절대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경우를 가정한 그런 표현이죠. 과장법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위해 과장법을 쓴다고 해도 그렇지 조금 느낌이 안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자기 주인을 실족시킨 범죄의 대가로 나귀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형벌을 받는다면 죄목과 형벌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작은 자, 하찮은 자를 실족시킨 대가로 나귀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니 죄목과 형벌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찮은 자를 실족시킨 그 정도의 죄라도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그 형벌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과장해서 하찮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자라고 실족시키는 것을 하찮게 보지 말라는, 심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한계가 바로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무리 이 땅의 현실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실족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어났다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가능한 그 상처를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상처를 회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8절, 9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실족시킨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수족을 잘라버린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수족을 잘라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 수족을 절단하는 형벌이 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는 이런 과장법을 사용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셨죠. 손과 발과 눈, 이것은 내 몸과 영혼이 이 타락한 세상을 접촉하는 수단입니다. 내 영혼이 이 죄를 짓는 수단이 손, 발, 눈. 내 영혼이 죄를 짓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과 눈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손과 발을 눈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극단적인 자학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자학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실족시킨 자를 실족시킨 자가 실족당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수족까지 잘라내는 그 정도의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면 실족시킨 자가 당할 형벌이 과장해서 낙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라면 실족시킨 자는 실족당한 자의 회복을 위해 과장해서 자기의 수족을 잘라내 버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그 사람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바였습니다. 율법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쳐서 받아 죽였습니다. 하찮은 자를 죽였잖아요. 노예.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 주인은 노예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이라는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 주인이 부자가 아니어서 겨우 먹고 살만한 농부라고, 그래서 소가 잘못했지 소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농부라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느냐? 아닙니다. 은 30세겔을 지불해서 폐가 망신할지라도 소가 입힌 피해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을 그 노예 주인에게 지불해서 그래야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족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는 실족시킨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실족시키시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실족시킨 나에게 실족당한 형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배상에 내가 배상해 줄 의무까지 남아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수족을 잘라내는 정도의 아픔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배상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배상해 줘야 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실족시키는 일, 이상적으로는 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족시킨 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실족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면 실족당한 당사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실족시켰다면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예상된 일이에요. 누가 나를 실족시켰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있을 수 있다고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권하셨습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면 그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에 내가 실족당하는 고통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실족시키는 그런 아픔, 내가 그런 겪어야 하는 아픔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은 없는, 그런 아픔은 겪지 않는 십자가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내가 형제를 실족시키고 그리고 나도 형제에게서 실족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는 실족의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아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상처를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라면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실족당했다고 유독 나에게만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족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나도 남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편이죠. 그러나 내가 실족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내가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너그럽게 봐야 한다고 대인배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실족당했다. 그런 일까지 실족당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것까지 실족당해. 갑자기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당한 사람에게도 크게 미안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별일이 아닌 건데 호들갑 뜬다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대인배처럼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실족당하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과장하고 극도로 분통해하고 갑자기 소인배가 됩니다. 남을 실족시킬 때는 대인배처럼 언행을 하더니 자기가 실족당할 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인배처럼 언행을 합니다. 이렇게 대인배, 소인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 손과 발과 눈을 희생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실족 당한 형제를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족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나도 실족시키고 그리고 형제도 나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실족 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 이런 의무를 서로서로에게 다하고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실족시킬 때는 대인배처럼 행동하고 내가 실족당할 때는 소인배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실족당하는 일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실족시키는 일에 손과 발과 눈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디딤돌이 되기 위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국 공동체, 이 세상에 사는 한 실족하는 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동체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공동체만에 가진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디딤돌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로 살 수 있지만 디딤돌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어서 뒤늦게 손과 발과 눈을 회복하는 대가로 지불할 바에야 처음부터 디딤돌이 되기 위해 손과 발과 눈을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디딤돌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딤돌이 되는 자세잖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디딤돌이 됩니까? 디딤돌은 밟고 올라가는 돌인데.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남을 높이겠다는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이웃 사랑은 결국 내가 이웃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딤돌 같은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뜻이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죄는 이 공동체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걸림돌로 만듭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에 물들게 되고 내가 죄악을 즐기게 되면 결국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만인을 향해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에 넘어진 자를 밟고 올라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 전부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개인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보복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성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걸림돌로 살고 싶은 우리 인생을 걸림돌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디딤돌 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지극히 낮은 자까지 내려가셨어. 우리를 높이기 위해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우선은 우리 모두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 이 땅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나도 실족시키고 형제도 나를 실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 때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실족의 고통을 서로 나눠지는, 서로 같이 지는 실족의 고통을 서로 부담하는, 그리고 이 실족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고 어디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요? 내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는 그 정도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실족당한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담담하게 이 실족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그런 대인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